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여기에 또 있어요. 스랍천사가 나오거든요. 스랍천사. 여러분 스랍천사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요? 못 봤겠죠. 날개가 6 달렸대요. 그리고 이제 날라와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이제 숯불을 가져와서 지졌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죠? 스랍천사가.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랍천사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안 봤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스랍천사를 봤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천사를 좀 꽤 봤거든요. 몇 차례를 봤는데 천사를. 그런데 이렇게 날개 6 달려가지고 이렇게 숯불 가지고 와서 이런 천사는 보지 못했고, 날개가 있는 건 봤어요. 아주 새 날개보다 훨씬 더 큰 날개를 이렇게 가진 그런 날개를 가진 천사는 봤는데, 또 어떤 천사는 날개는 안 보이고 큰 그 흰 세마포를 입은 그런 천사,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막 번쩍번쩍 나는 그런 천사는 이제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은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도 눈에 선할 정도로 그 천사의 얼굴도 선해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느낌이 있는데, 6 날개를 가진 천사도 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천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천사의 모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제 상상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천사가 어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룹 천사도 있고요. 그죠? 그룹이라 케르핌이라는 그런 천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랍 천사 이렇게 있고요. 또 그냥 이렇게 앙겔로스라는 그냥 천사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앙겔로스라는 그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소식을 전한다 할 때 그런 천사고, 그룹 천사라고 그러면 이제 지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할 때 케르핌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스랍 천사라고 할 때는요, 불덩어리입니다. 이 스랍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스랍 천사를 만났다고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좀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스랍 천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스랍 천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근데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사야도 이렇게 봤으니까 스랍 천사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천사 중에서 스랍 천사를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스랍 천사가 이사야서에 이게 딱 나오는 건데요,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그런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스랍 천사가 이사야를 만나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졌죠, 그죠?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거든요, 이사야가. 스랍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잘 이제 착각을 하면 이게 천사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스랍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요, 불덩어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불덩어리. 불덩어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불덩어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성경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면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뭔가? 민수기 21장을 한번 봐봐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9절입니다. 21장 9절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거 이해해요? 무슨 말인가? 이거요? 성경 가만히 여러분 지금 읽은 거 여러분 민수기 21장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매달으라는 게 있어요. 뭐 매달으라 했어요? 불뱀을 매달으라고 그랬죠. 불뱀을 매달으라고 했는데 모세가 뭘 매달았어요? 놋뱀을 매달았죠. 그러면 불뱀과 놋뱀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불뱀을 매달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놋뱀을 매달았어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놋뱀을 매달기만 한 줄 알아요. 그 모세가 놋뱀을 매달을 수밖에 없는 건 불뱀 잡아서 막 매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은 거거든요. 불뱀이라고 하는 건 물어서 죽이는 거고요. 불덩어리 같이 이렇게. 그래서 물어서 죽이는 건데, 이 놋뱀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제 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놋으로 구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쳐다보면 이제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뱀 매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놋뱀을 매달아 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불뱀이 놋뱀이고 놋뱀이 불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을 이제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모세가 놋뱀 만들어 놨지 이렇게 생각해서 놋뱀 쳐다보면 살았지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불뱀을 매달아 놔라 했기 때문에 놋뱀을 매달아 놨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불뱀이 매달려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불뱀이 매달려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건데 그거를 요게 불뱀과 놋뱀이 이게 같은 건데요. 이거를 구분을 못 하니까 그냥 우리가 쳐다보기만 하면 놋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놋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 민수기 21장에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불뱀 놋뱀이 나오거든요. 뭔지 금방 이거 구분해야 돼요. 불뱀이 놋뱀이고 놋뱀이 불뱀이다. 요거를 구분하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이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건너머서 그래. 성경을 건너머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증서가 있어요. 무슨 증서냐면 이혼 증서라는 게 있어요. 그 이혼 증서가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에게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는 우리를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결혼한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걸 이혼 증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들고 두 번째 남편에게 가야 그 두 번째 남편이 이 여자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써 있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지. 이혼한 사람이 이혼했다는 말도 창피해 죽겠는데 그 증서를 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두 번째 남편에게 결혼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성경에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혼 증서를 가지고 두 번째 남편에 가라 했으니까 이게 결혼이 된다. 그래야 결혼된다. 이게 결혼 증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게 이혼 증서는 결혼 증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혼 증서는 갈라지는 거고요. 결혼 증서는 둘이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남편하고는 이혼하면요.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예수님이거든요. 두 번째 아담이 와서 너 이혼했느냐 이걸 물어보고, 너 철저하게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느냐 하고, 두 번째 남편인 예수님이 와서 우리와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제가 성경을 이해하게 된 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촥촥촥 이렇게 연결되는 게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고,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냥 선악과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선악과 나무 먹으면 나쁘다, 생명나무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건 선악과 나무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감춰놨다 그랬죠. 선악과 나무 안에 생명나무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열어준 거죠. 그걸 열어줘서 생명나무를 먹게 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였던 거죠. 창세기엔 선악과 나무 먹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이렇게 해서 선악과 나무를 네가 먹으면 생명나무 못 먹는 거다, 창세기에서는. 요한계시록 가면 선악과 나무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만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면 그게 생명나무라니까요. 그렇게 성경이 이게 구분이 딱 돼서 이게 보여야 성경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땅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왜 성경을 자꾸 이해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뭔 성경 읽고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 읽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성경을 읽어요?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생각할 때 뱀은 무조건 나쁜 거, 사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게 뭐 나쁜 말이에요? 죽지 말라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계속 영원히 살아요. 이렇게 말한 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만한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이랑 3년 반 동안 같이 있다가 자기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특별히 착한 사람들이 말이요, 그런 말 안 하겠냐고. 아우, 예수님 안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그 시간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서 성경을 봐야 되지, 뱀 그럼 무조건 사탄, 나쁜 놈 뭐 이렇게.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을 예수님이 내가 모세가 들렀던 그 뱀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세가 들었던 그 뱀처럼 들려야 한다. 그럼 예수님 뭐란 얘기야? 뱀이란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구분을 잘 못하니까 무조건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무조건 다 성경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뱀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왜 선악과를 먹으라고 왜 나왔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뱀이 나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뱀을 왜 저주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도, 선악과 나무 어떻게 생겼나 알아요, 여러분? 누가 사과나무처럼 생겼다 그래서 사과에 얼마나,
사과 한 입 이렇게 이렇게 물은 거를 갖다가 선악과 먹었다 그러대. 그러면 생명나무 포도나무요? 그럼 여름에 포도 먹으면 생명나무 먹었네. 그렇게 하면 성경이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어떻게 생겼나 몰라요. 근데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생겼다고 하냐면 선악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려주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예. 그래서 생명나무는 이제 생명을 주시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니까 그 전에는 선악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구분할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옷을 벗고 있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근데 선악과 나무를 먹으니까 드디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걸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왜 먹지 말라면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왜 죽어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선악을 나누어서 먹지 마라. 선악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성경책이요, 이 성경책 자체가 선악과 나무고 이 성경책 자체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인데 이게 선악과 나무도 될 수 있고 생명나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악의 나무로 보면은 우리를 죽이는 책이 되는 거고요, 이혼 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생명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성경이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불뱀이 되고 놋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책 하나가 불뱀도 되고 놋뱀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매달아 놔라 그런 거고,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놋뱀을 갖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불뱀은 뭐요? 그러니까 불뱀은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놋뱀은요, 살리는 거죠. 예. 자, 불뱀을 매달아 놔라 그런 말은 누구를 매달아 놓으란 얘기예요? 나를 매달아 놔라 그 말이야. 나를, 너를 매달아 놔라 그거야. 너희가 불뱀이요. 네가 죽이는 놈 아니요. 네가 죽이는 놈 아니요. 네가 죽는 놈이요, 죽이는 놈이요. 죽이는 놈이잖아. 네가 죽이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를 매달아 놔라 그랬더니 모세가 깨닫고 뭘 매달아 놨어요? 예수님을 매달아 놨다 그 말이야.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자, 나를, 내 죄인을 매달아 놔라 그랬더니, 이 죽이는 놈을 매달아 놔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매달아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살지,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뭘 우리 쳐다보면 뭘 살아요? 우리를 매달아 놓으면 우리 쳐다보면 살겠어요? 아니죠. 네가 매달려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얘기한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매달리겠다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지. 그걸 알면 이제 이게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모세가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나도 인자도 매달려야 하리라.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지. 불뱀은 죽이는 놈이고 놋뱀은 살리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책이. 그러니까 이게 불뱀이고 놋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성경이 그렇게, 이게 성경이, 아유 저도 이게 몰랐지, 이런 거를 몰랐는데 어느 날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 아,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매달아 놓으라고 한 게 뱀처럼 매달아 놓으라고 한 게 그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혼 증서를 왜 들고 가서 왜 결혼하라고 그러나 했더니 그게 그 말이더라고. 왜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나무 먹고 왜 생명나무 감춰놨더니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 먹게 하더라.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라고 이게 딱딱 이게 구분돼서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건데요. 이 불뱀하고 놋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옛 뱀이 나오고 그 뱀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뱀이라고 하는 게 나하쉬라는 단어거든요. 나하쉬. 이게 히브리어로 나하쉬라는 단어예요. 이 나하쉬라는 단어는 나하쉬, 쉿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쉿 하고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입을 막으면서 쉿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쉿 이렇게 소리를 난다는 거예요. 그 뱀 그렇게 소리 내고 다니나요, 원래? 원래 뱀이 슉슉슉 이렇게 소리 내고 다니나? 원래 그런 건가요? 내 뱀을 자세히 일단 징그러서 난 안 보거든. 뱀을 징그러서 동물원 같은 데 가도 뱀이 있다 그러면 막 징그러서 안 보거든, 저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뱀이 그렇게 귀엽다 그러더라고. 나는 막 징그러서 쳐다보기도 싫은데 말이에요. 워낙 또 성경에서 또 이게 뱀이 또 선악과 먹게까지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쳐다보고 싶고, 징그러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긴 것 같았고, 근데 이 뱀이 그런 소리를 내는지 모르지만 나하쉬라는 그 뱀의 단어가 성경에서는 쉿 소리를 낸다, 주문을 속삭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주문을 외우다, 속삭인다, 이런 단어가 뱀이라는 나하쉬라는 단어예요. 이게 점친다는 단어입니다. 점을 친다, 나하쉬, 뱀이요. 경험으로서 배운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너무 간교했더라 할 때 그 간교라는 말이 아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슬기롭다라는 단어예요. 슬기로운, 지혜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지혜와 총명, 그때 간교라는 단어가 잠언서에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거로 나와요. 아룸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뱀이 아주 악하고 못된 게 아니고 그 옛 뱀은 정말 지혜로운 총명한 자였다는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야. 그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영리하고, 그런데 간교했다는 말은 교활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잘못 쓰면은 교활한 거거든요. 그죠? 이게 아람이라는 데서 나온 단어예요. 아룸이라는 이 단어가요.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아람이라는 단어가 벌거벗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교활하다라는 단어고요. 이게 신중하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말을 바꿔봐봐요. 그 뱀은, 선악과를 먹게 하러 나온 그 뱀은 참으로 신중하였다. 자,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르잖아요. 그 뱀은 참으로 지혜로운 거였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무조건 사탄,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무조건 뱀은 간교하고 교활하고 나쁜 놈이고 사탄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어가 어떻게 쓰냐면 이 단어가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신중한, 너희가 신중해야 된다, 너희가 지혜로워야 된다 할 때 그때 쓴 게, 잠언서에 쓴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에 쓴 뱀은 간교하였더라 할 때 그 간교 거기서 쓴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걸 바꿔봐요.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은 단어니까 바꿔서 보면 뱀은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리하였고 신중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뱀의 생각은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이게 그게 이제 우리를 발가벗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뱀이 오면은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왜 봐요? 설교 말씀을 왜 들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왜 듣고 성경 말씀을 왜 보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맨날 죽으라고 그러는데 죽는 게 왜 죽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그 지식이, 이 성경이라는 지식이 나를 발가벗기는 겁니다. 그죠? 발가벗기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린아이 같다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벌거벗으면 부끄럽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주 미개한 나라, 동물처럼 사는 그 어떤 미개한 나라에 가보면 그 어떤 섬에 자기들끼리만 사는 어떤 사람들은 옷을 다 벗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여깁니까? 부끄럽다고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만 들어가면 다 옷 입고 있어요. 왜 선교사님만 들어가면 옷 입고 있죠? 알았다는 거예요. 아, 옷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뱀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교사님이 뱀으로 간 거네. 뭘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야. 이거는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옷 벗고 있는 거는 부끄러운 거야. 니네 옷 입고 있어야 돼. 자, 선교사님이 나 봐봐. 옷 입고 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저 사람 옷 입고 온 거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입어야 되는 건가 봐. 부끄러운 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 무슨 말인지. 예, 그죠? 선악과를 먹을 때 옛 뱀이 와가지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옷 벗고 있는 건 참 부끄러운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먹으니까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숨고 싶은 거예요, 괜히.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옷 입혀준 거예요. 가죽 옷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 그 시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어도 안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나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죽는 나무였어. 먹으면 안 죽는 나무였다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안 죽는 게,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안 죽어.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죽잖아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다 판단하고 앉아 있어. 자기들이 안 죽어. 자기는 안 죽어. 그 안 죽은 사람은 뭐 먹었단 얘기예요, 지금? 선악과 먹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앉아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설교 이러네 저러네, 누구는 어떤 애, 저 집사는 어떤 애, 저 권사는 어떤 애, 이런다고 이런다고 앉았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 먹어서 안 죽어서 그래요. 자기가 안 죽어서 그런 거야. 자기가 죽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낸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 내보냈다는 말은 발가 벗겨서 내보냈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죽이 뭐예요? 가죽이 여러분 가죽이 옷이에요? 아니죠. 동물들 가죽이 그게 옷이에요? 그 껍데기란 뜻이에요. 껍데기. 우리들의 껍데기, 이 껍질 입혀서 보낸 거예요. 이 껍질이 이게 피부, 이 피부 있잖아요. 우리 피부 이 피부 이게 껍질이 이게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거 얼굴도 만져보면서 팔도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거 가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죽이야. 이게 가죽 옷이야. 이게 발가 벗겨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뜻이야.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죽 옷 자체가 그러니까 동물 가죽이란 얘기예요. 그게 동물 가죽.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뭐 양의 껍질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양의 옷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염소의 옷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껍질이라고 그러죠. 동물로 봐서는 그게 옷이 아니라 껍질이에요. 그래, 그 껍질이라고 우리한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양의 껍질을 우리에게 입혀서 내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껍질이, 양의 껍질이, 양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옷인가? 양 껍질 벗겨놓고서 내가 옷 좀 벗길게. 그래요? 양은 그럼 죽었어, 벌써 죽어 있는 거야. 껍질 벗겨놓으면 벌써 죽은 거예요, 양이. 그래서 이 껍질을, 양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놓고 그거를, 그 껍질을 우리가 입었어. 그럼 그게 옷이 아니라 양의 껍질이잖아. 그래서 그 껍질이라고 해서 가죽 옷,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죽이라는 게 그 껍질이라는 거거든요. 피부. 그러니까 그 가죽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말은 네가 짐승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는 뜻이야. 짐승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매달리면 불뱀이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매달려서 노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짐승은 자꾸 양을 잡아먹고 예수님을 죽이고, 짐승은 그러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짐승에게 물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짐승에게 물려서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다 덮어주게 돼 있어요. 다 덮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뱀과 노뱀이라고 하는 게, 불뱀과 노뱀이라는 게요, 조금 다르죠, 그죠? 예. 불뱀은 죽이는 거, 물어 죽이는 거고요.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인데요. 이 노뱀의 특징과 불뱀의 특징은 뭐예요? 불뱀의 특징은 불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태우고 죽이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건. 근데 노뱀이라는 것은 불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뱀인데 노뱀이라고요. 구리뱀, 노뱀. 그래서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는 그런 뱀이거든요, 노뱀이. 그러니까 불뱀은 독이 있죠, 그죠? 독이 있어서 물어 죽이는 거고, 노뱀은 독이 없죠. 독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이 있고 죄가 있는 그런 불뱀인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그런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노뱀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모세가 매달아 놓은 것처럼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 우리는 불뱀 같은 놈들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물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그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섣불리 알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해서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를 착하다, 저쪽 사람은 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나무라, 이 말입니다. 출애기 40장에 보면요, 출애기 40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요. 출애기에 원래 이렇게 나오면서, 애굽을 탈출하면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죠. 근데 그 불기둥이 언제 인도해요? 불기둥이 밤에 인도해요. 구름기둥은요, 낮에 인도해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떤 둘이 달라요, 같은 거라겠어요? 같은 거예요. 밤에는 그 기둥이 불기둥 되는 거고요, 아침이 되면 그 기둥이 구름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밤이 되면 불이 나오는 거고요. 불기둥이 저녁에는 불기둥,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기둥인데요. 왜 저녁에 불기둥이 나올까? 불은 태우는 건데, 정화시키는 건데, 밤이잖아요, 밤에. 그죠? 밤은 어둡죠. 어둠이니까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빛이 나와. 그러면 어둠 입장에서 빛이 나오면 어때요? 어둠 입장에서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어떤 마음이 들을까?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성경을 잘 이해가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제가 말하는 걸 특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정말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하잖아. 특별한 말씀이에요. 하늘의 보화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라고요. 특이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야, 성경이 정말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게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린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된다고. 그 교통하는 걸 기도라 그런다고요. 자, 그 구름 기둥 안에 이 불기둥이 밤에 나타나. 이 밤에 나타나는 것은 밤이 어둠이야. 어둠이 나야, 나. 어둠이 나야. 근데 이 불기둥이 나타나? 불기둥이 어둠에 딱 나타나면 어둠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안단 말이죠. 그죠? 불이 오니까 빛이 온다는 것은 나를 어둠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나는 어둠인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어둠하고 빛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내 속에 비춰지는 것은 나의 어둠의 죽음을 말하는 거지. 빛이 비춘다는 것은 어둠의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불기둥이 저녁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자, 스랍 천사가 뭐라고요? 스랍 천사가 이게 사라프, 스랍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라프, 스랍 같은 말인데요. 민수기 21장의 6절부터 9절까지에 말하는 불뱀 할 때 그 불 있잖아요. 그 불이 사라프예요. 그게 스랍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만난 스랍 천사는 불덩어리를 만난 거예요. 그 불덩어리 천사를 만난 거야. 그게 누구라고? 자기를 죽이는 빛이라고. 자기를 죽이는 불덩어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불덩어리, 이 불뱀이라고 하는 그 사라프라는 불뱀이, 사라프,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 천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스랍 천사는 뭐 하러 온 거예요? 이사야를 물어 죽이러 온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그 불덩어리를 만나니까 확 입술이 지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호라, 내가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이사야가요. 내가 죽는구나. 불뱀이 물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잖아요. 오호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게 불뱀이거든요. 근데 이 스랍천사가 여기에 나오는데, 다른 데 스랍천사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 다른 데 쭉 스랍천사 있는 거 다 요즘에는 뭐 발달됐으니까 스랍이라는 단어만 딱 치고서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사야 여기가 나오는 단어예요. 스랍. 한국말로 나오는 단어가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서. 이게 뭐냐면 불뱀이에요.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오니까 이 죄인이 불 태워져서 숯불에 지져져서 그 천사 자체가 불덩어리야.
그러니까 그 만나니까, 스랍천사를 만나니까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사야가 만난 스랍천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또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스랍천사 나타나면요, 여러분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천사는 종류가 다 달라요. 성경에 이게 종류가 다 달라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 천사가 왜 그렇게 지키는 줄 알아요? 그게 지식의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룹이라, 케르핌이라는 게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천사예요. 그래서 지식의 천사가 그 나무를 가려놓는 거야. 그래서 지식이 이거 열리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나무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열린 사람이 그 생명나무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지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괜히 그렇게 천사들 종류가 이렇게 이름 다르게 나오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스랍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죽이는 불덩어리, 나를 심판하는 불뱀에 물려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천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천사를 만나고 자기가 죽음에 도달하여, 하나님,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로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힘대로 못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제까지 선하게 나무로 살았는데 나를 태워 죽이시니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게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나 이제는 이렇게 불덩어리를 만나니까, 이 스랍 천사를 만나니까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테니까, 주님이 서라 하시면 내가 설 테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게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사야가 스랍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 주님과 진리의 말씀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